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전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지금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두 가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얻는 평강이 있고 두 번째는 누리는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얻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 다 소유하셨나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이 내용입니다. 죽음의 이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 이 평강을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평생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뒤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시면 창시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에는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묻혀 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공자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어디에 있습니까? 메카라고 하는 무덤에 있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무덤 속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평강이 주어졌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셔두는 거예요. 장롱 속에 계속 모셔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억이 들어있는 이 통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백성이 이제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이 아기와 같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루에 딱 3번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식사 때,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 간구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 전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난번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답답한 심경 그것을 토하고 아뢰어드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장 8절 말씀은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맥에 상관없이 한두 구절만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서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결과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이 삶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는 삶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8절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느냐, 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목록이죠. 이 8가지인데요. 8가지는 도덕적인 목록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일반 세속, 이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 8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 도덕책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 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인격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새 생활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8절 말씀만 딸랑 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보시면 복음 없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8절 말씀은 인본주의 목사님들이 즐겨 애용하는 말씀이에요. 즐겨 애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론에 해당하는 이 선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이 복음을 살짝 빼버리고 결론되는 말씀만 이렇게 유추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즐겨 애용하는 그 분들 몇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슐러. 이 로버트 슐러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이제 큰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이제 되셨는데요. 이분은 신념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기록했던 분이시고요. 가장 보람 있는 인생 성공 비결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이제 목사님은 수정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는 그 이름처럼 약 한 10,000장 정도의 유리를 이제 덮어 씌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크리스탈 유리로 이제 보여지는 이 교회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 내부에는 세계 최고의 그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때 출석 교인 수가 한 10,000명 정도 이제 출석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은 약 2,9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종교 방송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권능의 시간이라고 하는 종교 방송을 이렇게 운영해서 한때는 130만 명이 이제 시청을 하는 아주 놀라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10년부터 이제 쇠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얽매이게 되었고, 반목과 이제 불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헌금이 감소하고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쇠퇴의 길로 이제 걷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는 2011년 11월 달에 천주교회로 이제 팔려가는, 경매를 통해서 팔려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에 팔렸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의 이 예배당 전체가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이렇게 갖는 것은 참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자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 자산이 시간이 흘러가서 욕심과 분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고 결국은 이 쇠락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누구냐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역시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감히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을 제가 오전 시간에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을 때 대표 기도를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또 저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성경책 다음으로 이 필독서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지향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머징 철치라는 거예요. 이머징 철치. 이머징 철치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타파하는 겁니다. 기존의 이 어떤 이 틀에 박힌 이 종교적인 이런 틀을 이제 깨부시자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장 차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꼭 이렇게 정장 차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염색도 하고 오고요. 또 귀걸이나 코걸이도 하고 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마음대로 이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분위기도 지금 이와 같이 좀 전형적인 이런 예배당의 분위기보다는 레스토랑 같이 소파를 갖다 놓고 좀 기대어서 좀 누워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밝은 조명보다는 좀 어두운 조명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알 수 없는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머징 철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기독교의 이제 5대 근본 교리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21세기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이 무엇이냐면 목적을 이끄는 삶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40일간 이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습성과 악한 습성이 있는데 악한 습성에 우리가 물들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습성을 이렇게 체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이 프로그램을 힘들지만 40일 동안 이렇게 체득해서 나가게 되면 이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나의 그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이 사람들을 중독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서 선한 중독에 이렇게 중독을 하게 되면 그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한다. 그래서 각 교회가 지금 이제 선풍적으로 이 40일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그 부정적인 중독과 이제 선한 중독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중독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중독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중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공과 번영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이 중독의 이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중독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선한 중독도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선한 중독 자체도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홀려서 중독이 되어서 쇠뇌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중독을 받은 사람들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의무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잘못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선한 중독 쪽에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시면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1년 12달 행사예요. 1년 12달. 바자회, 여전도 헌신예배, 남전도 헌신예배, 선교의 날 해서 각종 명목으로 이 행사를 계속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이 선한 중독 프로그램이에요. 선한 중독을 하게끔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강박관념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중독 프로그램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영어 제목을 보시면 Purpose Dr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목적에 내몰린 삶입니다. 목적에 내몰린 삶이에요. 예, 이 목적이 이제 선한 목적이겠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선한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선한 목적에 내몰린 삶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이 없이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 선한 습성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선한 얘기로 포용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예를 들면 십자가, 피, 심판, 죄, 지옥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8가지의 선한 덕목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한 아주 커다란 사기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믿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예.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오락이나 행사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추는 이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결과론적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조롱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장 넘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면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일에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흠정역 성경은 너희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셔요.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시고 각자가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 받지 않으세요.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바자 프로그램 이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외에도 조엘 오스틴,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긍정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빠져 있는 번영, 복음이 빠져 있는 성장, 복음이 빠져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원동력이 되고 변화의 어떤 이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빼놓고 이런 행복과 번영과 이런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현재의 삶이 궁핍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자,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이지요. 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령의 열매, 우리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적인 생활의 영역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되게 잘 믿고 있다면 이 외적인 영역도 이 도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 8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8가지가 나타나지 않다면 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합당하게 지금 놓여져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삶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면 진짜 내적인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내용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내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덕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 덕목.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8가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예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재는 척도가 되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진실한 것, 우리가 전에는 거짓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우리가 믿기 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의했어요, 우리가요. 예,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것. 우리가 믿기 전에는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스러운 것.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 미워하는 자요, 문제하여,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쁜 평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조롱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것. 예, 믿기 전에는 우리가 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는 덕스러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이 되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비난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숙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8가지 덕목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이 그 덕목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올바르게 지금 갖고 있는가?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그 은혜의 복음,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덕이 되는 것, 이 칭찬이 되는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막혀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감추어서 그런 이것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이제 수정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것.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진실된 사람, 진실된 것 좋아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습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진실한 것이 흘러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직한 것. 정직한 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한 것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목회 서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에게 더욱 요청되는 덕목이에요. 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직함이 과연 있는가? 나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복음이 막히게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의인을 좋아해요. 그렇죠? 의인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더 타락했어요.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목사, 장로들에게 연루가 되어 있어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꼭 목사 아니면 장로 이렇게 평신도는 없고 거의 그 지도자급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법을 밥 먹듯이 여기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 성숙의 지표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순수한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수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만 순수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수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순수함이 우리를 통해서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삶에 이런 순수함이 묻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운 거 좋아해요. 그렇죠?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몸에. 한 몸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사랑받는 만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평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 이 말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비난받을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받을 짓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진저리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도 교회 다녀?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이 좋은 평판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도 좋은 평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의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평판,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 일곱 번째 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발가락의 때도 이제 축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뛰어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덕이 뛰어난 사람 찾을 수 없어요. 능력은 뛰어난데 덕이 없어요. 덕이.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얄밉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참 얄미운 것 같아요. 인색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교회를 옮기면 안면을 싹 바꿔버려요. 심지어 전화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회의가 이제 들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이 덕이 나타나는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으니까 치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8번째로 칭찬이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을 이제 구하라는 말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칭찬 구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나의 삶에 칭찬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 덕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 8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성경 지식을 또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런 8가지 덕목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게 흘러나가지 않고 막혀 있다면 뭔가 좀 이제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정부의 이 치하에서 그 핍박과 고문을 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인간으로 비춰지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 평가하라, 숙고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잘 한번 곰곰이 계산해보고, 곰곰이 평가해보고, 곰곰이 한번 숙고해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이 말씀의 이 주체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덕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이런 덕목이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금이 짜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그냥 융합하고 융화돼서 이렇게 흐지부지 살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덕목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곰곰이 생각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구원,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